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 아니야.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아니야. 엄마 앞에서 그러는 거야.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엄마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엄마가 120살, 120살, 120살. 수련은 저는 92세 되는 해 봄에 죽을 거예요. 왜 92세야? 92세를 넘어가는 숫자 끝자리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102세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 죽고 싶어요. 수아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고 싶어? 네 목숨이 한 200세에 끊어지면 상관없어?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볼까? 권사님 몇 세까지 사시고 싶어요? 몇 살까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오라 그러실 때 그냥 평안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가고 싶어요. 박수 받으셔야 되겠네. 우리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은 뭐 묻기가 그렇고 선아야 몇 살까지 살고 싶어? 80까지는 살아주고 싶어요.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제일 따뜻하지 않을까? 그냥 자라가 아니 너희들은 계절이 중요하구나. 가는 게. 춥게 가면 더워져도 힘들고 덥게 가면 덥도 힘들고. 저는 몇 살까지 살고 싶냐면은 그냥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한 게 많아서 그냥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100살을 넘어가는 건 좀 그렇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진짜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80 이상은 건강하지 못하면 그냥 좀 마무리하고 싶고 70 건강하지 못해도 75세까지는 그래도 그냥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진짜 막 건강이 막 무너지고 그러면 뭐 75세 정도 되면은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질문을 바꿔봐. 아프지도 않아. 인생을 사는데 큰 문제도 없어. 그냥 재산도 좀 넉넉해. 건강도 괜찮아. 그리고 늙지도 않아.
자, 그럼 몇 살까지 살래 너희들? 324세.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영원히 살고 싶죠. 걱정도 없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이 많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러면은 사람은 안 죽고 싶죠. 그냥 살고 싶죠. 그 영생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 안에 본능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원래 영생할 수 있었고, 근데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다 안 죽고 영생하고 싶죠. 여러분 영생합시다.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영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돈이 많이 벌어서 내가 진짜 차를 좋아하는데 자동차를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비싼 자동차를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를 계약을 해가지고 걔가 이제 배에 실려서 왔어. 내 앞에 딱 그 람보르기니가 딱 와서 딱 있어. 그런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키를 안 보냈어. 키를 안 보내. 그럼 그거 나한테 필요해? 안 필요해? 키가 없어. 키 안 준대. 그럼 그 자동차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한강변에 한강 뷰를 참 멋지게 볼 수 있는 한 100평의 진짜 럭셔리한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건축회사에서 키를 안 줘. 그럼 어떨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영생이라는 게 그 키 같은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뭐 멋지게 살았고 어찌게 살았긴 하네 인생이 끝나는 날 영생이라고 하는 키를 받지 못하면 너무 황당한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뭐 대통령을 했던 뭐 얼마나 사람들에게 추앙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주님 다시 오셨는데 나한테 영생이 없어. 그러면 내 인생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해야 되지. 영생해야 되지. 그래서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에 어사들이 이렇게 거지처럼 행세를 하고 일부러 암행 감사를 하느라고 거지처럼 돌아다녀도 주머니에는 허리춤에는 뭘 차고 다녔어요? 마패하고 차고 다녔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마패가 바로 영생이야, 영생.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좀 초라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다시 확인해보고 주물럭거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마패죠. 괜찮아, 나는 영생하니까. 좀 몸이 아파도 질병이 계속 나를 괴롭혀. 그래도 우리는 그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는 영생이 있으니까 하고 이겨내야지.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 안에 영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짜 소중하게 내가 간직하고 있는지. 영생
영생을 주시오.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그것이 내게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지 확인해 줘 보세요. 있는지 찾아줘요. 없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눈빛을 서로 봐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세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세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중요한 게 하나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앞에 자는 똑같죠? 사람은 영생, 하나님은 영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주기도문 첫 번째 대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불러라.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교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불러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불러라.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기도의 내용 가르쳐 준 것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는 영생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행복하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인생 살고 끝에 영생이 없다면 너무 황당한 것처럼 허무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역사를 다 하셨는데 우리한테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너무너무 허망하신 거예요. 황당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실망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최고로 생각해. 영광이 뭐냐?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높여주면 되게 좋아요. 그죠? 그죠?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제가 요즘에 주민자치 회장을 하잖아요.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 누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번호 이동 주민자치 회장 이렇게 자리를 서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좋대. 네, 좋더라고요. 근데 내 자리가 있을 법한데 가보니까 자리를 안 만들어 놨어. 그럼 마음이 안 좋아. 사람이 그렇더라고. 사람이 그렇더라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저를 알아봐 주면 좋더라고. 요즘에는 자꾸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산 시내를 다니다 보면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해.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군지. 그만큼 이제 얼굴이 팔렸다는 얘기지. 그죠? 얼굴이 팔렸어. 그래서 나중에 웃으면서 인사를 해.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되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 그럴 때 마음이 좋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는 거지. 내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좋은 거야. 좋은 거지. 근데 우리가 우리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 첫 번째 기도를 이해하려면 그렇게 좀 우리랑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면 좋죠. 쉽게
십계명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농담으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농담으로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성경을 다 옛날에는 필사했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딱 펜 놓고 가서 목욕 제기하고 옷도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생각했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여긴다. 특별하게 생각한다. 어떤 행사에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거기에 다 똑같지 않고 제일 중앙의 자리에 구별해서 안산시장, 이민근 딱 자리를 해서 제일 중앙에 구별해서 놓는 그것이 이름을 높인다는 뜻으로 비슷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돼야 되는 거지. 구별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요즘에는 우리가 자꾸 외국의 정서를 닮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좋은 거는요, 지구상에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신앙적인 언어가 한국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지구상에 있는 언어 중에 제일 신앙적인 언어가 한국어예요. 왠지 아세요? 한국어는 같은 호칭인데도 높임말이 있어. 아빠, 아버지, 아버님. 동사에도 했어, 하셨어. 딱 구분이 돼요. 똑같지 않아. 똑같이 밥을 먹는데도 높으신 분을 높여드리는 말이 따로 있어요. 진지를 잡수신다. 다른 것 똑같은데 밥을 먹네.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높은 분 할 때는 진지를 잡수신다. 잔다가 아니라 주무신다. 논다가 아니라 누우신다. 그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저분은 우리랑 똑같지 않아. 높으신 분이야. 이게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지 않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을 때 열받은 게 뭐 때문에 열받았냐면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다윗은 자기를 무시하는 건 괜찮았는데, 아니 저 이방인 녀석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막 열이 받아. 나는 이거 못 참아. 목숨 걸고 나가는 거야.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이길지 못 이길지는 자기도 몰라. 그런데 하나는 제일 먼저 마음이 너무 이건 못 참아. 열이 받는 거야.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리에서는 내 목숨을 걸고 못 참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죠. 그죠? 그게 우리가 다윗같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걸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십계명의 4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세 가지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내 입장에서는 영생하는 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학교 왜 가려고? 대학 왜 가려고 해? 아니야. 미술학원 왜 다녀? 응? 왜 대학은 왜 가, 그러면? 좋은 직장 하려고? 좋은 직장은 뭐로 가려고 그래? 어? 뭐라고? 돈을 잘 벌려고? 돈을 왜 잘 벌려고 그래? 뭐라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끝에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한입도 다 아는데 그 말을 하기에 쑥스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게 쟤는 그런 걸 쑥스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의학 용어 시험 통과를 왜 하려고 그래요? 그 힘든 걸 왜 했어? 그것도 나중에 그렇게 해서 좋은 간호사나 또는 응급구조사가 돼서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첫마디에 그 기도를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세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나와서 살면서 욕 먹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하시겠죠. 뭐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저분이 뭐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무슨 단체의 장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학교에서 쟤는 진짜 멋있어. 공부도 잘하지만 하여튼 뭐 하는 것도 참 멋있어. 이런. 그런데 쟤는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냥 대충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참 사람은 사람끼리도 되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존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요즘은 거의 다 그런 대상이 연예인으로 바뀌었지만 근데 연예인들은 좀 그런 존중받고 좀 이런 쪽하고 좀 결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같은 반 친구 중에 쟤는 진짜 멋있다 그렇게 생각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름도
기억하지. 송씨야, 송씨. 송씨고 이름이 일수야, 일수. 송일수. 지금 일수 받으러 다녔어.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순실고등학교는 합창이 유명해요. 합창. 지금도 순실고등학교 오기 합창단 그러면 되게 유명하죠, 그죠? 미국에 가서도 연주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별 합창대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반별로 합창대회를 하느라고 연습을 쉬는 시간에도 하고 점심시간에도 한 20분 동안 얼른 밥 먹고 또 막 합창 연습하고 방과 후에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우리 순실이 합창대회가 유명했냐면요, 고등학교 대항 합창대회에 우리 학교 합창단은 안 나가요.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나요. 반별 합창대회에서 1등한 반이 나가. 다른 고등학교 합창대회. 엄청 자랑하죠. 그런데 그 송일수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반의 합창을 지휘하는 애죠. 지휘. 학교 합창단은 음악 선생님이 지휘를 했고, 반별 합창대회는 반의 학생이 지휘를 했어요. 다. 그런데 되게 멋있더라고.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그래가지고 그 네 파트잖아요. 파트가 합창이. 그런데 그거를 쫙 네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그때 한 반이 60명이었으니까 60명이 네 파트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이만 음이 틀려도 걔를 딱 짚어요. 누구야? 그 음 너무 조금 높아서 좀 낮춰야 돼. 그리고 노래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곡을 쭉 해서 끝에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반주 없는 합창을 많이 했어요. 남자들이요, 반주 없는 합창을 하면 되게 멋있어요. 오히려 반주 있는 것보다. 남자들의 소리가, 베이스가 받쳐주고 가면은 반주 없이 하는 게 더 멋있어요. 그래서 반주 없는 합창곡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시작해서 끝에 가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끝나고 나서 딱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음이 플랫이 됐대. 떨어졌대. 반. 피아노를 쳐보면은 딱 반 떨어졌어. 야,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난 걔가 되게 멋있더라고, 진짜로. 진짜로 멋있더라고. 어떻게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 지휘를 하는 것도 막 이게 막 우리 학교 지휘라는 음악 선생님보다도 이게 더 멋있어. 진짜 멋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합창대회를 할 때 약간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인데, 그래가지고 막 약간 더우니까 막 교복을 이렇게 막 걷어 여기까지. 응? 그것도 멋있어 보여.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고, 걔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 교회도 궁금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뭐하지? 이런 거 궁금해지고. 그런 걸 해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진짜 멋있다 하면서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래. 몰랐어. 다른 목사들은 목사 표시하는데 안 내시는데 되게 이런 거.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래. 이런 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같은 동급생인데 다른 친구들이 볼 때 되게 멋있어. 이래가지고 봤는데 그 멋있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마음 자세나 삶의 자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고 느껴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송일수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치과 의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영생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영광이다. 영광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그 어떻게 하는 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냐? 우리의 삶이 너무 멋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데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요즘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교회가 또 복음이 빛을 잃어가요. 아니 내가 그걸 그렇게 어떻게 살아?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다 그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 먹기 때문이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면 다 자기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